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공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간 울림이라는 콘서트 홀이 있습니다. 범안로를 따라가다가 새길로 빠져서 가면 수성구 삼덕동이라는 작은 동네가 나옵니다. 이 길 끝에 가면 공간 울림이라는 한 120석 규모의 작은 콘서트장이 나옵니다. 이 건물을 지은 교수님은 아직 우리나라에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생소하고 또 전국에 몇 대 없을 때에 이것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실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없으니까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미안해서 이탈리아에서 아주 작은 파이프 오르간을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아파트를 개조해서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파트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아무리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얻었지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죠. 몇 번의 이사를 거친 다음에 지금의 그 수성구 삼덕동 그쪽 골짜기에다가 120석 규모의 콘서트 홀을 지었어요. 그리고 1층은 콘서트고 하는 장소고 지하에는 연습실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와서 연습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파트에 사람이 거주하면 뭐가 됩니까? 주택이 되고, 음악을 연주하면 콘서트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하실에 잡동사니를 쌓아 놓으면 그건 창고가 돼요. 그러나 지하실에서 악기를 갖다 놓고 연주하면 연주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성전이 온통 탐욕으로 물든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면서 다 쫓아내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성전이 되지만, 예배하는 장소가 되지만, 그곳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곳은 강도의 굴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있느냐, 무엇을 갖다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짜투리 땅이라도 꽃을 가꾸면 그것은 꽃밭이 되는 것이고,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은 그대로인데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꽃밭도 되고 쓰레기장도 되고 예배하는 곳도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콘서트장이 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악의 다툼을 벌이는 그런 나쁜 곳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을 깨면 하루라는 공간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픈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또 험한 꼴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루에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그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하루에라는 공간을 누가 채워야 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채워야 할 책임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하루란 공간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울 수도 있고, 악하고 나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예배로 채울 수 있고, 아름다운 음악으로도 채울 수 있고, 아니면 쓰레기도 채울 수 있고, 잡다한 것으로, 또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그런 빈 공간으로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채우며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다룰 때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 놀라운 일만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40만 명을 하루 저녁도 아니고 40년을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24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5천 명을 하루 저녁 먹이시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큰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저녁 배불리 먹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요,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 후배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개척하시는 동안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한다면 생활고가 제일 힘듭니다. 뭐 폼나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냥 오리처럼 우아하게 백조처럼 살지만 그 물밑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막 안 빠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줄 모릅니다. 개척이란 것은요,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가족이 생기면 참 버티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생기면 그 아이들의 그 양육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다른 집들처럼 그렇게 뭐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딸을 중학교 1학년 말기 2학년 초에 인도로 유학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학비를 댈 수가 없어서 학비 안 드는 나라, 제일 싼 나라로 그렇게 보낸 거죠. 저는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 말을 한 것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사실 뭐 혼자서는 고생하는 거 버틸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까지 고생시키는 것이 얼마나 미안한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목회를 그만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이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빈들, 마가복음에 보면 한적한 곳, 누가복음에 보면 빈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빈들이든지 산이든지 인가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가가 없다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곳에 가보았는데요, 그래 높은 산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지막한 언덕인데 들판이 펼쳐져 있고 그 앞에는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가가 없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거기 왔던 5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에 심취하고 매료되고 집중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지 몰랐어요.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시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5천 명입니다. 인가도 없어요. 떡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떡을 구하러 갔다 온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먹인다는 것이 너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명이 먹어도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500명을 먹이면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놓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천 명을 어떻게 하루 저녁에 한두 시간 만에 만들어낼 수 있겠냔 말이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평균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 5천 명을 먹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3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이 있다 한들 어디서 그 저녁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하느냐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너희가 주라고 명령이 떨어지지만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맡겼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 찬스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해도 돼. 이렇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고 하기 싫은데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에게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고 박해하려고 계획을 짜고 어떤 일을 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들이 모함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상황이 나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원했으나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그것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간에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 보고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가는 그 니느웨라는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수시로 침공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수도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멸망하니까 회개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나라를 살아나면,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 조국 이스라엘이 손해예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망해버리면 내 조국이 더 침공을 받고 덜 침공을 받고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나가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떠들고 다니면 40일 뒤에 망한다고 다니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국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짜 뉴스를 살포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놈이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한다,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요 여의치 않습니다. 상황은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죽을 고생하고 다시 니느웨 앞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하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결과를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불안하고 코로나 시대에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수업받을 수 없고 취업도 안 되고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상황이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나이 25세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제대를 하고 와서 이제 사회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상황이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20대 아이들이 2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이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해라. 무엇이든지 한번 해봐라. 그것이 나쁜 일만 아니라면, 악한 일만 아니라면 한번 도전해라. 실패해도 괜찮다. 지금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야. 지금 실패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도 없어. 지금 실패하는 것은 기회야, 경험이야.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도전해 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계신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대처를 하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은 어린 나이의 작은 도시락입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구해온 것이 이들에게서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떡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제자는 인간까지 뛰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구해온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라니까 무슨 이만한 5자짜리 3자짜리 이런 물고기가 아니고 그냥 꽁치보다 더 작은 그런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애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큰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최선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이 5,000명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을 개선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도전조차 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겠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철원에서 지뢰 탐지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가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병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저녁에 제가 늦게까지 교회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이가 전문 하사에 지원하기로 했대요. 그 뭐냐? 그랬더니 이제 요즘 2년이잖아요. 18개월, 20개월 만에 제대를 하고 나니까 전문 병들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씩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런 하사관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뢰 탐지병이에요. 최전방에 들어가서 지뢰를 탐지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전문 하사에 지원을 했다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탁 막히더라. 그냥 보통 일반 병도 아니고 지뢰를 탐지하는 최전방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겠다는데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저 아이에게 저런 길을 주셨는가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이잖아요. 아이가 제대를 하고 나면 학교 가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복학하기까지 있는데 그 6개월 동안 나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려도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곰곰이 생각했겠죠. 그래, 위험하지만 경험을 한번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쌓고 학비도 벌 겸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그래, 네가 기도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아버지는 응원할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제가 그 아이와 통화를 끝냈어요. 제 가슴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상황이 답답하고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빽도 없고 줄도 없는 아버지를 원망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떤 상황을 주셨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그 아이의 믿음, 그 아이의 용기, 나는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면 상황이 개선되어지겠습니까? 누구를 비난하면 상황이 개선되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개선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나아가면, 전진하면,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훈아 씨의 노래처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그렇게 원망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저앉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2마리의 물고기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무너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제자들의 능력을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어떤 행위를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러 온 줄로 믿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 퍼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어떤 자라도 데려오면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는데 그 소문이 그 온 지방에 다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러, 또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물길을 걸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그 상황에 그냥 갇혀서 걱정과 불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이 없음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켄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동료는 자신이 변절이라는 장애물이라고 부르는 것에 직접 이른다. 100% 온전한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를 버렸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결과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답답해지고 막히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변절의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서도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는 상황처럼 보여도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이 잘해서 관직에까지 이르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아꼈기 때문에 불러서 얘들아 절해라, 절하면 살려줄게, 절하면 높은 자리에 올려보내줄게, 제발 절해라. 그럴 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왕의 성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이 아무리 설득해도 우리는 못합니다.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 풀무불 안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3명을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4명이냐? 나오라 그래라.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아주 그냥 깨끗한 몸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세 그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앞으로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무너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요, 때론 우리에게 일부러 보이지 않게 감추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빛나는 광채의 문을 지나라는 책을 쓴 엘자베스 엘리엇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놓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 하나가 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작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년이 되어도 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 속을 채운다면 우리는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우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뭐 대수겠습니까? 그런 것밖에 없는 막막한 현실이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고 막막하고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바울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눈 깜빡인 시인이라는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시가 이렇습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있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뭐 들어보면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시죠. 그런데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내성마비를 앓아서 전신이 붉습니다. 할 수 있는 거란 거는 눈만 깜빡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침대에 누워서 눈만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동네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 이 감사한 것 잊기 전에 글을 쓰자, 시를 쓰자. 그래서 남긴 시가 바로 이 시인 거예요. 이 사람이 글을 한번 쓰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글자를 짚어주면 그게 맞으면 깜빡 한 번 하고 틀리면 2번 깜빡하고 이렇게 해서 시를 쓰는데 수천 번, 수만 번의 눈을 깜빡여서 시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가 시가 수백 편이 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피어있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지금 듣고, 지금 느낀 것 잊어버리기 전에, 식어버리기 전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오늘 사지가 멀쩡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머무시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머무시는 공간을 만드는 가장 귀한 방법은 바로 지금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감사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속을 지배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